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 숨겨진 비밀의 정체라는 제목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숨겨진 비밀이 무엇인가, 그 정체가 무엇인가라는 제목입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할 것 없이 이 사람들은요 모두 다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꿈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은 삶이 참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고 또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생기가 없음을 우리가 보게 돼요. 꿈이 있는 사람들은요, 가난하든 내가 상황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꿈이 있는 사람들은 그 모습 가운데 활기가 있어요. 생기가 있어요. 여기에 계신 여러분 또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두 꿈을 가지고 있어요. 이 작은 꿈에서부터 소소한 꿈, 소박한 꿈에서부터 정말 이룰 수 없는 그런 큰 꿈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는요 각기 다른 꿈을 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꿈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꿈은 우리에게 삶의 그 활기를 가져다 줘요. 우리에게 어떤 고난도 이 꿈 때문에 지금 현재 당하는 그 고난도 견딜 수 있게 하고요.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꿈 때문에 이 상황 또한 이 또한 지나가리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요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 여러분 다 꿈이 있으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만 꿈이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비전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소망이 생겨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낭망했던 자들이, 낙심했던 자들이 마음 가운데 활기가 생겨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쉽게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꿈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증인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입니다. 우리가 증거하고 증인된 삶을 살게 되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낙심이 찾아올 수가 없어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되면은 상대방을 살리는 것 이전에 그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살게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요 예루살렘과 지명이 나오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는 이런 지명이 나와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의 그 말씀과 같이 모든 민족을 의미합니다. 모든 민족.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창조되지 않는 자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출애굽기에도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출애굽기에도 나와 있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창조되었어요. 모든 민족이 또 구원받을 대상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가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 진행이 어느 한 지역에서 차분하게 조직적으로 점진적으로 서서히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래서 어떻게 세계를 다 복음화시킬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계를 복음화시키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가능하시거든요. 근데 어떻게 나를 통해서 내가 한 사람을 전도를 함을 통해서 내가 한 사람을 구원받게 하고 내가 한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om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을 낳게 됨을 통해서 어떻게 이 세상이 이 세계가 복음화가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품을 수도 있어요. 왜 이렇게 천천히 하나님께서는 진행하시는 것일까? 하나님 급하지도 않으실까? 우리만 급할 뿐이에요. 하나님은 급하지 않으셔요. 이 또한 우리를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돼요. 하나님은 혼자 독단적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함께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분량 안에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려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시는 것을 기뻐하셔요. 그래서 함께 있고 싶어 하시고 함께 꿈을 꾸고 그리고 함께 그 꿈을 통해서 함께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는 독단적으로 우리를 로봇처럼 만드시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표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이 안에는요, 하나님의 광대하고 우리가 알 수 없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섭리가 얼만큼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 안에는요, 하나님의 광대하고 위대한 사역을 우리 인간과 함께 나누시고 우리 인간과 함께 이 놀라운 이 구원 사역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는 대상은 인간이에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이 배려가 담겨져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집중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말을 해요. 하나님은 지금 내 구원에 대해서 집중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라고 이렇게 다른 말을 해요. 하나님은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시선이 다른 사람을,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다른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요, 바울 사도가 등장하는데 이 바울 사도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해요. 1절 말씀 함께 볼까요? 1절 말씀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1절 말씀 에베소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나왔나요?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바울 사도가 구원받은 것이 그냥 평범해서 이렇게 평범한 삶 가운데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구원하여 주셨어요. 그리스도인을 다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정말 눈 뒤집혀가지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던 그 바울 사도를 하나님은 버리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를 만나 주셨고 그를 구원하여 주셨어요. 이 바울 사도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무엇이죠? 그가 구원을 받은 것은요, 어떤 의로운 행위 때문에,
어떤 삶 때문에 그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구원해 주신 이유에 대해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위하여 구원하여 주셨어요. 이제 세상 가운데 세상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바로 사명입니다. 이 구원과 사명은요, 여러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바로 그 뒷면에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원과 사명이 따로가 아니라 하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구원받은 자는 어떤 마음을 갖게 됩니까? 구원받은 자는 어떤 마음을 갖게 되죠? 마음 가운데 이제 나에 대한 마음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돼요. 그리고 말씀을 보게 되고 말씀을 듣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게 돼요. 깊은 교제 가운데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게 됩니다. 말씀을 보는 것 영적인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 것 영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으로서는 절대 기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보는 거요, 그것 또한 우리의 육적인 힘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볼 수가 없어요. 이 바울 사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안에는 바울 사도의 사명만이 아니라 이 안에 숨겨진 것이 또 하나가 있는데 바울 사도의 소명이었어요. 사명이 있으면 소명이 있어요. 바울 사도의 사명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전하는 것이 바울 사도의 사명이었고, 바울 사도의 소명은 이방인들에게 가는 것이 바울 사도의 소명이었어요. 그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뭐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신 소명은 뭐예요? 이방인들에게 가는 게 바울 사도의 소명이었어요. 지금 현재 내가 처해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구원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사명을 갖게 되고, 구원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소명 또한 받게 돼요. 우리의 소명은 무엇이죠? 우리의 소명은, 여기서 소명은 대상을 의미하는데요. 복음을 전하는 대상에 대한 것이에요. 소명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직업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직업. 우리가 가진 직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라는 말씀이에요. 바울 사도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사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 사도가 소명을 찾은 게 아니에요. 그 소명 또한 누가 결정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결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직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주님께 받은 소명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다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일 또한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그 자리 가운데 넣으셨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받은 소명은요, 바울 사도가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위하여 부르신 거예요. 부르셨어요. 유대인은 이방인과 교제를 어떻게 생각하죠? 사도행전 10장 28절에서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과 고넬료의 집에 방문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위법이에요. 교제할 수 없어요. 위법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교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꺼려했던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택하셔서 보내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죠?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둘을 한 몸 되게 하여 그리스도와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를 이방인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께 핑계대지 않았어요. 나는 유대인입니다. 나를 유대인으로 보내세요. 하나님, 나는 이방인으로 갈 수가 없어요. 이런 핑계를 대지 않고 순종하며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라는 일을 했을 뿐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하라는 일을 했을 뿐인데, 그런데 그에게 지금 돌아온 결과는 무엇이었죠? 복음을 전하라고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 뿐인데, 그에게 돌아온 것은 차가운 감옥이었어요. 그는 그리스도를 위한 사역 때문에, 특별히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의 사역 때문에 지금 자신이 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이것은 그들에 대한 후회나 유감에 대한 표현이 아니야. 내가 지금 너희 때문에 지금 내가 이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후회나 유감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복음을 위하여 복음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방인들에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수고가 절대로 헛된 수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는 지금 이 수고를 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인하여 감옥에 갇혀있는 지금 이 자신의 모습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말하고 싶은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비밀의 정체에 대한 것입니다. 사람은 뭐에 약하죠? 듣는 거에 약하고 보는 거에 약해요. 그러면 지금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어디에 가 있습니까? 감옥에 가 있어요.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들리는 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별로 그렇게 바울에 대한 좋은 이야기가 전해지지가 않아요.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혀있는 자신의 모습에 시선이 쏠리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낙담하고 그걸로 인해서 복음에서 떠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밖에서 얼마나 비방을 했겠습니까? 복음을 전할 결과가 무엇이죠? 바울 사도가 그 결과를 대변하지 않습니까? 이 감옥에 갇힌 초라한 모습이 바로 복음을 전한 결과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결과를 낳는다면 그래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비밀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 비밀을 알고 그것만을 바라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예요. 영원히 남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그 성도들이 알고 깨닫고 그것만을 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이유 하나 때문에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있다라고 말하면서 가장 중요한 사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꼭 붙잡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비밀의 정체가 무엇이죠? 오늘 본문 마지막 6절을 보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6절 말씀 한 구절에 함께라는 단어가 몇 번을 나오냐면 3번이나 나와요. 함께, 함께, 함께.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비밀의 힌트인데요.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첫 번째 비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상속의 규모가 얼마나 크죠? 그 상속의 규모가 그것이 얼마나 되는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기 때문에 별로 크게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어요. 별로 크게 놀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상속 받는데. 이 상속의 규모는요,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상속,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가장 큰 상속, 그 상속 그 이상의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상속을 안 받아보셔서 모르실 거예요. 저도 잘 몰라요. 상속을 받아봤어야지 알죠.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가 함께 상속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두 번째 비밀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모인 이 모임의 중심이 누구시죠? 지금 여기에 많은 분들이 모여있어요. 근데 이 모임의 중심이 누구시죠?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각기 다른 생각과 모습으로 지금 이 자리에 모였지만 어떤 마음으로 우리는 모인지 몰라요. 뭔가 소원이 있고, 뭔가 바람이 있고, 뭔가 소망이 있어서, 뭔가 해결받아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모였지만 이 자리에 모인 목적과 중심은 동일해요. 우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우리의 중심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로 연결하여 주셨어요.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요, 우리가 모인 목적과 중심은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함께 할 수 없는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께서 하나로 모이게 하여 주셨고,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이 영광스러운 이 교회를 이루는 이런 지체가 되게 하여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마지막 세 번째 비밀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약속은요, 창세기 12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인데요, 창세기 12장 2절에 3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신지라.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아브라함이 받은 이 약속의 축복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축복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세상적인 그런 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얻게 되는 이 영원한 생명과 구원에 관한 이 약속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서 얻는 모든 것도 복인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복이거든요. 그런데 그 복은 부산물이에요. 그리고 그 복은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왔다가 가는 것이고 다시 오는 거예요. 참된 축복은요, 바로 영원한 생명과 구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여기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여기에 집중하기를 원했고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했어요.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힌 이유가 무엇이에요? 이방인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전했기 때문인데, 그가 어떤 죄를 지어서 지금 이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닙니다. 갇혀야 되는 이유가 없는데 이 일로 인하여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복음을 전했다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이방인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했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지금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는 이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바라보고 있고 지금 듣고 있는 이 감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 바울은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비밀의 정체가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것을 깨달아서 그 비밀을 바라보고 그 비밀을 붙잡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담긴 옥중에서 전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비밀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죠? 이 비밀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이 비밀, 지금 이 비밀은 이미 드러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이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 주체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느냐.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주체가 성경의 저자가 되시는,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셔요. 보이지 않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와 계셔요.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요.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지금 받으셔요. 말씀에 기록된 대로 성령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누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요. 하나님께 주시는 복은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복을 깨닫고 누리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참된 기쁨과 평안함이 넘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면요,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열려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면 지금까지 내가 보았던 것, 크고 대단하게 보였던 그 세상이 이제는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그냥 세상은 세상일 뿐이야 라는 그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 더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요, 세상의 풍랑 속에서도 이것을 깨달아지고 이것이 믿어지게 되면 세상으로 충분한 삶이 아니라 주님만으로 충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은 불안하지 않죠. 그러나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찾아와요? 불안이 찾아와요.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염려가 찾아와요. 풍족한데 지금 냉장고 안에 꽉 차 있는데, 지금 냉동고 안에 꽉 차 있는데, 지금 거라지 안에 꽉 차 있는데, 지금 어카운트 안에, 뱅크 어카운트 안에 꽉 차 있는데,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불안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와요. 누구도 빼앗아가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분하지 않아, 이런 마음이 찾아오면서 염려와 불안으로 휩싸이게 돼요. 근데 그 안에, 그 폭풍 가운데 여러분 주님이 계시면 어떻죠? 이제 그런 모든 염려와 모든 걱정과 모든 근심, 불안이 다 거치게 돼요. 세상 풍랑 속에서도 주님만으로 충분한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아는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다 알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 말씀을 모르시는 분은 없어요. 하나님, 지금 이 말씀이 그리스도 안의 비밀, 그리스도 안에 숨겨진 비밀이 무엇인지 모르지 않아요. 근데 이 말씀이 아는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말씀이 성령님을 통하여 깨달아지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믿어지는 이 축복이 오늘 이 시간 임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